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나누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가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서두에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칭찬할 때에 무엇을 칭찬합니까? 가장 먼저 칭찬한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났음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마치 우리 가운데 삶의 씨앗과 같아서 씨앗을 뿌렸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는, 즉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에 보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너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러나 더욱더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죠.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4장 3절을 보십시오.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사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거룩함,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되다, 성별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함.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끌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존재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속에 속하여져 있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속해져 있지만 더 크게 그들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속하여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속인지를 기억하는 것,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안에 드러나는 이 거룩함은 가장 먼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 말씀 보십시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내라고 번역된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사실 우리의 말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스케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릇.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있어서는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그릇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담아내는 것이 그릇이죠.
즉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되죠. 정결해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함부로 더럽히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실 당시도 혼의 정사나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관대했던 사회적 분위기였고, 당시만 해도 첩을 두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고, 또 매추는 합법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욕을 따르는 거예요. 즉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즉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3절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포르네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오늘날 우리가 포르노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거죠. 좁은 의미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의 성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부도덕이 여러분 6절의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즉 내가 해야 할, 내가 누릴 수 있는 바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란함은 뭡니까? 형제를 해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그러한 다른 이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게 믿지 않는 자일지언정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이들을 성적인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형제를 해하는 것이요, 아니 더 넘어서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이 죄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존귀함으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원하여 주시리라. 신원하여 주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는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신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서운 심판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임란함이라는 것이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의 몸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시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죠. 그렇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거룩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그 마음껏 일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 9절과 10절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는 바로 사랑으로 자라나는 삶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데오디닥토스, 디다케라고 하는 가르침, 교리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는데요. 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자를 이야기할 때 강조하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삶을 가르치는 도덕적인 교훈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사랑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르쳐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헬라와 로마 사회에서는 형제 사랑은 혈연적인 그러한 유대 공동체 내부에서만 강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한 사랑으로 실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실 내 목장을 넘어서 모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맺어진 가족,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모든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더욱더 그렇게 행하고 점점 더 성장하고 깊어지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깊어져가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4년보다 2025년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이 깊어져 가야 하는 거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닫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닫힌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흘러갔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흘러간다. 또 하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 충분한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충분함이 멈춰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흘러 넘침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충분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랑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무엇이냐?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11절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일상 속에 충실한 삶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묵묵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넘어서 묵묵히 맡겨진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보다 개인적인 삶에, 개인의 삶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적인 삶을 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강조하는 말인데요.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무척이나 큰 이러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이 지나쳐 여러분 곧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종말이 올 텐데 뭘 굳이 일할 필요가 있느냐, 자신의 생업을 다 내던지고 그냥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는, 즉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오늘 나의 일들을 묵묵히 조용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세상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갇혀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 앞에 단정히 행하는, 즉 모범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요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거룩함.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통로를, 즉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분수에 넘게 행하지 않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 두 번째는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가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크든지 작든지 조용히 성실히 묵묵히 원칙대로 뚜벅뚜벅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 내일 그리고 주말에 있을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목장 모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음란함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음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나에게 주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아내와 또 우리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존귀하게 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분수에 넘어서 다른 것들을 아버지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